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을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산다는 데 집중하셔야 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 그러니까 산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산 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생 살아가요. 희노애락을 다 겪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 좋게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해서 세상 보기에 출세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각양 모양 그대로 각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화장장. 여기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을 할지라도 화장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부활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를 부활시킬 거다라는 신앙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성되어지는 구원으로서 경험할 일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을 자죠? 그리고 깹니다. 워러스비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루는 지겨운 하루예요. 반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덫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단들 혹은 기타 등등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심지어는 미국에서 날아오고 일본에서 날아오고 해외에서 날아와서 그 특세 기간에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우매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따라가면 문제 해결만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은 첫 번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문제를 달고 살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모순적이에요.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순덩어리예요. 왜? 피로 악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뭐예요? 정신 못 차도록 계속 지지고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좀 편안하고 싶어요. 편안함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간다. 삶을 살아간다. 그런 신앙에는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는 주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두 가지가 충돌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 되신다고 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그것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거야.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과 한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나사로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데리고라도 예수님께 갔을 텐데 너무너무 위중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단위로.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장례를 다 끝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짓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4일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에 집중할 건 아닌데 4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종료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 이제 서로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자기들끼리 망자에 대한 애도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선 거죠. 부활을 사는 신자,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느니라, 영생이 너에게 있느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이 계속 강조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는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열중을 해요. 응?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카톨릭이나 이슬람은 행위를 강조하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칭의론에 빠져있는, 잘못된 가벼운 값싼 구원론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그냥 자기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했으면, 주로 고백했으면 구원받았다고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야? 천국 티켓을 딱 끊었으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면 돼. 이 땅의 나라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면 돼.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안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으쌰으쌰 기분 좋아져야. 근데 그들이 결정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달리다 굽니다, 뭐 무슨 CTS나 CBS나 GTV나 그런 데 보면 막 응급 기도, 막 그 기도 제목들 말로 막 기도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귀하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돈 구하지 않고 중보 기도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온통 하나님 이 문제, 기도 제목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께 가이드를 다 제시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나의 의지가 내려지는 거야. 내 소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게 나와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 죽음의 문제를 역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 소위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제는 지금 나는 부활이야.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음을 알아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부활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언제? 매일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막 눈물 흘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엉뚱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 집단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만들겠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다가. 산파울로에 있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저기 브라질에 있는 아마 그럴 거 거기 예수상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거. 그 사람도 올라가서 막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거든. 안 되겠거든. 그 전 세계로 큰 거 십자가로 만든 것도 너무 쉬워요. 오늘날의 십자가 공법으로는. 왜 예수상이나 뭐 사람 모양 만들어지면 십자가는 이게 너무 좋잖아요. 건축학적으로. 그거 짓겠다는 거야. 수천억 들어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딱 해놓고 이걸 뭐라 하냐면 영광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카톨릭이 그러다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곳곳에 그 여행을 가다 보시면 큰 십자가들이 높은 적이 다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들이. 이건 상징의 심벌에 불과한데 이게 숭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실은 저도 이걸 두면 안 되는데 뭐 상가교회니까 이 십자가를 두는데 우리 교단에서 총회 차원에서 십자가 다 떼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떼라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 이유는 뭐였냐면 이걸 섬기는 거야, 사람들이. 상징에 불과해, 상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것으로서의 십자가만 괜찮은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카톨릭의 묵주 있잖아요, 묵주. 그러니까 스님들하는 묵주 말고 그 묵주라고 그래요, 그것도 똑같이. 거기 십자가가 딱 달려 있어요. 돌리는 거. 아, 그게 처음부터 무슨 동방교회에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서양의 종교, 불교가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다 들어와서 왜 하나씩 돌리느냐? 자기들이 기도문 할 때만 하나씩 돌리는 거야. 그 개수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타락한 종교 형태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에 살아서 다시 죽지 않은 그런 부활이고,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재생이에요, 재생. 부활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서정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신호탄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왜? 이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렸을 때는 갓 죽었던 사람들을 살렸는데 이제는 나사로는 썩어 문드러졌는데 살아난 거야.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상당수의 바리새인이 혹은 상당수의 유대인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인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나사로가 4일 동안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거든요. 죽었던 거 다 알거든. 이게 사기쳤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가 다시 살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성적인 눈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다시 죽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이단 사상이고. 그러면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저 예전에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이 표현은 메시아 칭호인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이르렀어요.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사탄에게 죄를 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죄를 졌죠. 그리고 그것을 죄짓게 한 게 사탄이었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야.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대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흙으로 지었고 네페샤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보아야 되는가? 전인격,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전인격.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지성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창조됐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잘 들으세요. 짐승을 지었을 때는 그냥 주님이 딱 짐승 흙으로 딱 만드니까 그들이 딱 살아 움직였어요. 동물들은.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르민,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지어 딱 놨는데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동물은 에레치, 땅으로 졌어요. 단어가 달라요. 인간은 아파르민, 흙먼지로 졌고, 부들부들한 흙먼지. 그리고 동물들은 에레치, 그리고 인간은 후에 아다마. 우리 아담 할 때 이게 아다마, 붉은 흙이라는 표현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간이 그렇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living being이라는 비라고도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히브리 원전에는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자 비로소 숨쉬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숨 쉬었을 때 숨을 쉬면 뭐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생기가 들어오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거, 모든 장기가 멈춘 게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이제 거기에 이미 형벌을 받아야 낙원에 이를 자, 음부에 이를 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그럼 왜 아버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밟을 것이라는 원시 복음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럼 모든 자손은 누가 나요? 남자가 나요, 남자가. 생리학적으로는 여자가 난 게 분명한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대. 뭐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지. 리브가가 낳았지.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보느냐? 아담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 아담에 의해서 모든 죄가 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또 다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긴 하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은 성공해. 이게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셨다? 마리아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잉태된 거야. 거룩한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떤 분으로?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제 이거를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인가?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신앙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신약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와 전혀 관계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로마서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것에 대해 변증했던 게 뭐냐면 왜 예수가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왔는가? 이게 걸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걸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과 쏟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가짜이거나 진짜일 것이다. 근데 C.S. 루이스가 어떤 분이냐면 그 힌두 신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일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분이에요. 경전들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경전들을 읽어봐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러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글도 없고 이따위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인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순교를 당했단 말인가? 그들이 종교에 미쳐 있거나 사실이니까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아피아온 반만문이라는 책에서도 그랬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반란 때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혔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군에 잡혔다가 거기서 후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 그가 뭐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공동체가 됐을 것이다 표현하지만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설하냐면 나사렛의 예수님이 죽은지를 못 봤어. 이 사람은 좀 연대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 시대에 있던 거 분명히 안다. 오신 거 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대한 목격자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썼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런데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을 보라는 거야. 왜 저들은 죽음을 불사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광신도들도 아닌데 그들은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하는 거야. 이게 기독신앙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초점이 오늘날 그 소위 상황 아니면 어떤 문제 아니면 현실의 모든 신앙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이 CTS나 CBS나 그런 설교를 딱 들어보시면 다 현실에 관련된 설교만 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아니 물론 당장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것을 무조건 터부시하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가? CS가 여러분의 이제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중생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저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 어떻게 남자도 없는데 여자 혼자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많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게 그냥 나타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기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자식을 또 계속 낳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그녀에게 왔을 때 그녀가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쉽게 보니까 그러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절대로 인간에게 들어오선 안 될 말을 하니까 그녀가 그냥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올지니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갈리냐면 이제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닐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어떠한가?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 증거가 많냐면 사도 바울이 500명의 문도 500명이 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중에 그 동생들과 누이 2명과 그 다음에 누이들과 그 다음에 5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유다,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그래요. 어쨌든 4명이 5명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가 성경에 나오고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근데 야고보와 유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의 종된 야고보가 편지하노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일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왔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만 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위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딱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딱 말을 해버려요. 사도 요한 앞에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이 불효자라 가사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면 사탄이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성령을 통해 잉태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이 아예 없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톡이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에 그때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다 도망쳤고 여자들이 다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형제인데 성경에는 그 동생들이 왔단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있었으면 자기들이 장례를 치려 했겠죠. 그럼 마리아만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거기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까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했는데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고 사도들에게 말했고 심지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말했는데 한 번도 안 믿어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절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 하나가 딱 벌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매달려 계세요? 아리마대 요셉 와서 이제 달라고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제자니까. 유대인과 함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를 끌고 어디 가냐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가 살아생전에 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상자들이 그거를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저는 생각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겨 있었지. 그러니 저 시체를 우리한테 넘겨주라. 아니면 당신의 군사로 좀 지켜주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니네가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있으면 니네들이 지켜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막 로마 군인이 마치 예수님을 지키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거 좀 어폐가 있어요. 아니면 그 군대를 내어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빌라도가.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의 권력하에서 이제 지키는 군인이 있던 거 분명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자들의 아내예요. 이게 아니란 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보다 먼저 앞서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지키던 두 군인이에요. 지키던 두 군인이 지진이 나면서 이게 열리는 거 봤어요.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겁나니까 도망쳤다고 성경 나온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빈 무덤을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대제사장과 그들이 매수를 하는데 지키고 있던 두 군인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뭐라고 성경 그것까지 가잖아요.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숨기고 싶어 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야합대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야. 문제는 허다한 증인들이 나온 거야. 불과 딱 50일이 지났는데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40일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이 아직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설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대놓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활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도 하루하루 부활을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부활신앙을 못 믿느냐? 도마 같거든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필이면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그들이 목격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우리가 봤어, 만났어. 안 믿었다고 성경 말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아직 교회는 생성되지 않았지만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분명하게 이제 여자들이 봤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70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버려요. 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자들에게 들었는데 그 소식도 알고 있었는데 그 무시하고 어디를 가버려요? 엠마오로 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느냐?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야.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만나셨고 그분을 경험했단 말이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건데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렇진 않았죠.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거랑 같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현저와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마치 내가 그 당시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 경험을 저는 똑같이 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교회 2층에서 어렸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그 전에는 저희 중성이 처음 했지만 그때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학생회 프로그램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나를 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환상과 함께 또 성령께서 내적 감동 속에서 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추운 겨울인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등으로 떨어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그게 주체를 못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달려갔어요.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저는 어릴 때부터 추위에 약한 사람인데 이 김이 올라올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믿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끌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를 살아가서 나를 왜 자기 자신을 버리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산다고 할 때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를 끌고 나갈 수 없어요. 주체적인 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고 한다면 신앙 세계에서 주체적인 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나, 그 나가 주체적인 나로서 서는 거예요.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서의 나. 그 나가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지만 세상이 내게 대하여도 죽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상 성공,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 신앙의 출발 자체가 인격적인 하나님, 순복음 교인답지 않게, 우리 형도 마찬가지지만 순복음 교인 잡지 않게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인간주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려면.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약에 그런 신앙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이미 아직 계시가 확실하게 완전히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오픈됐지만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산다는 거, 그것은 첫째로 부활의 현재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인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내용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조합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해가지고 애를 낳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매 흠많은 기록들을 다 적어 있을까? 그들이 뭐 기록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경전은 좋은 내용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이 진리 속에는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을 살아요.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부활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 교회 상당수가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뒤에서 뜨끔은 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장난질하면 그게 채가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부활신앙. 신학대학 교수에 제가 신학할 때 반이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서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 은사 교수님들 얼마나 성토를 냈는데. 학회를 가다 보면 말은 그러는데 들어보면 부활은 그거 대놓고 그랬다잖아. 당신들이 부활을 믿자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신학자로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놀리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다. 학문과 신학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은 어떻게 신앙과 학문이 다를 수 있는가? 신앙의 영역 따라 있고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 같은 가짜들은 물러나야 된다. 당연히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은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함께 죽는 신앙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신앙이고 함께 사는 신앙이면 살리는 신앙이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 가족이 누구든 그리고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활 퍼레이드를 한다잖아요.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불교에서 4월 첫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막 퍼레이드 하니까 우리라고 질소냐, 우리라도 하자 하면서 막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 건 없습니다만은 그날이 귀한 날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인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하나님, 성령에 의한 삶이 이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져야 부활에 사는 삶이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과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산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의 교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라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의 지금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앞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담대함과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대반격 하나님의 대반격은 부활인데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동문 쪽에 또 보면 거기에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들의 무덤도 있고 유대인들의 무덤도 있고 또 일단은 기독교인들 무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에 가까이 묻히느냐?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 문으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이게 소위 내세적인 신앙으로서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갖지 말면 안 돼요.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부활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권세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잠든 신앙 상태에 있는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